한 코미디언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술 취한 연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아주 짧은 연기지만 아주 지금 세상을 풍자하는 아주 적절한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또는 내 자녀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계속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게 되어지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등도 정말 대단한 것이고 참 잘한 것인데 그 2등 했다고 실망을 해서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단을 그런 아이들이 내리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을 보면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1, 2, 3등이 뽑혀서 금운동을 받는 것을 보면 당연히 1등이 되어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아주 즐거워하죠.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감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등입니다. 동메달 딴 사람이에요. 3등보다는 동메달보다는 분명히 2등을 한 은메달이 훨씬 더 잘한 건데 은메달은 왠지 아쉬워하고 동메달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3등보다 2등이 분명히 더 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뭔가 2등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2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선거하고 전쟁입니다. 아무리 표를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선거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중상모략이 되었든 상대를 비방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은 2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를 전쟁에다가 비유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근데 이 선거보다도 이 전쟁은 더 참혹합니다. 2등은 곧 뭡니까? 패전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2등도 잘했다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1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그리고 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2등이 의미가 없는 바로 그 시대를 그 시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중요할 때라 이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선거 지금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조금만 느슨해지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때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악한 사탄은 오히려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지금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헐뜯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거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서로 깨어지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분쟁은 결국 또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의 분열은 밖에서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침략해도 우리가 안에서 힘을 모으고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밖에서의 성도를 흔들어 놓는 시험과 그런 환난이 넘어뜨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의 그 죄 또는 우리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탄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되찾았다, 빛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이 말이에요.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일본에게 불평등 한일 합방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는 수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시에 또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내몰려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다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야말로 숱한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영화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나? 그러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저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슬프고 더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만주나 시베리아 그리고 하와이까지 강제 징용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이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내걸었던 그리고 목숨을 바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훨씬 더 많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참 감사한 것은 당시에 그렇게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바로 그때에 가장 앞서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해결하고 또 그 짐을 함께 져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교회였고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광복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앞장서 나아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광복을 위하여서 외쳤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바로 이때에 다시 한번 가장 앞장서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교회, 그런 한국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앞장서 가니 곧 우리가 해방을 맞을 것이다. 그런 희망과 꿈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한국교회, 지금이 아니라 이전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마저도 교회와 함께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했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문제를 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과거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라와 민족의 광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광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서 지금 힘써야 할 우리들인데, 빛을 되찾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할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도 광복하지 못하는, 빛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빛을 찾아야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광복하려고 한다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애굽에서 지났습니다. 그때의 시내 광야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안전할 것인가? 정말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그 어떠한 위로와 그 어떠한 위로와 말보다도 하나님의 이 위로였고 큰 힘이 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 곧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다면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레위 지파이어야 합니다. 누가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부르셔야 그가 레위 지파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레위 지파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없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태로 보면,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단서를 뭐로 달았습니까?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에 그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중간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볼 때에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셔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름만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심하라면 제사장다운 나라가 아니었고 제사장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은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또 다른 사실 하나는 그들은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제사장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 이름만 거룩하다, 이름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는데요?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할 저희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광복 당시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복을 위해서 울부짖고 그리고 회방과 회복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던 바로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나라다운 모습이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광복절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광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인지, 이 작은 땅에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것, 그야말로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빛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다운 모습과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되는 것, 바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뭐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 영적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건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도, 제사장의 나라도, 거룩한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래서 권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여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영적 예배이어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서,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분리한다 또는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어딘가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돼요. 누구와 또는 어떤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흙과 백이 구별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다 하면 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죄악으로부터 분리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를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그의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완성인 겁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은 죄악으로부터 분리고 죄악으로부터 구별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죄악 가운데에 죽어있는 이 세상과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본문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경중을 따지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왜? 뭐 하시려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여러분, 어두운 데서는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선포하게 하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배울 수 있고요, 읽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들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간 볼 수 있고 순간 묵상할 수 있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 작은 폰 안에 성경책이 수거리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찬양도, 찬송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의 실황이 담겨 있고요,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긴 해도 전도한다고 옥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이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어두운 데서 나와서 이 세대와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들어갑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돈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버릴 게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귀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서 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그 빛을 다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빛을, 그 희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거룩함으로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러한 교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거 있죠?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설교 마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이 세상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만 교만하지 말 것은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전에는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했던 겁니다. 우리를 보니 지지리도 못나서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이어서 긍휼을 베풀어 살려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는 6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많다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고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의 나라 백성 삼으심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 주여 지금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돌아볼 때에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긍휼하심을 주여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죽어있는 저 심령들에게 나아가 주여 저들을 살리는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